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025년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2025년에 분기점을 맞이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는 이 분기점에서 우리는 말씀과 감사로 리셋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잘못도 많이 하지요.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실수하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내 잘못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와 잘못을 한다는 것 때문에 자책하기보다 내가 더 의지해야지, 내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야지,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고 순종할 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셉 지파에게 주셨던 하늘과 땅의 복을 통해 온갖 좋은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순종하라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나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괴로워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는데 뭘 그렇게 그냥 율법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육하지도 번성하지도 충만하지도 못하니까 이게 바로 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다는 거죠. 죄가 행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더욱 행복하기 위하여 발버둥을 칩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내 인생을 누가 막고 있으니까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막은 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점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손재수가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당신의 인생을 나쁜 기운이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나쁜 기운이 막고 있으니까 부적을 쓰면 된다 또는 구슬을 하면 된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부적을 써서 그걸 막을 수 있나요? 구슬해서 그 막은 것을 해결할 수 있나요? 속으로 몇 분이 뜨끔하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제 말에 동의하실 거예요. 목사님 맞아요. 못 막아요. 나쁜 기운을 없애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데 되냔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사는데 행복하지 못하면서 삽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우리 모두가 말하기를 원하잖아요. 나는 행복하기를 원해. 우리 가정이 행복하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면 좋겠고 나라와 민족이 행복하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너무나 작단 말이죠. 행복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행복은 안개와 같아서 나 지금 너무 행복해, 그러는 순간 행복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행복은 순간이고 불행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행복은 순간이다. 그 말은 뭐예요? 행복이 너무 짧아. 나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 라고 말하는 그때 행복이 없어져 버려요. 정말 행복은 순간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오랫동안 괴로워하고 오랫동안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삽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난 행복할 거야. 나만 행복하면 돼. 그래서 더욱 이기적으로 사는데 행복은 이기적인 삶에는 없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애를 쓸수록 행복은 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인생에는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행복은 없어요. 나 지금 배불러. 너무 만족해. 그건 만족일 뿐이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에 만족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셨기에 영과 혼과 육이 다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육신은 만족시켜주고 그래서 육신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주시고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고 영혼에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행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행복해야지, 그렇게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실패로 끝날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율법과 제사를 지켜야 되는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반드시 망할지라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셋하게 하시는 것도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행복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행복을 위한 모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행복하고 싶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붙들고 살면 너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정말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문제는 이스라엘의 선택과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준비를 마쳐 놓으셨지만 그것에 순종하고 살아가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신명기 1장부터 33장까지의 결론, 33장 마지막 2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신명기 1장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춰졌는데 그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도 그 이스라엘의 행복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내 처지와 형편은 불행할지 몰라도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 한 나는 행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는 모든 공식적인 말씀을 마치고 끝으로 한 사람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33장까지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말씀은 끝났어요. 그런데 신명기는 안 끝났어요. 34장에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모세의 죽음은 쓸쓸하게 보입니다. 3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좀 속상해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살아왔던 모세의 마지막이 이렇게 쓸쓸하고 초라할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모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성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시작한 일은 자신이 끝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시작한 일을 끝을 내지 못하면 눈을 감을 수 없다고도 말하고,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앞장서서 이끈 모세는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다면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와 싸웠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40년 동안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했는 그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됩니다. 모세가 왜 그런 고생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고 모세는 지금까지 그 수고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모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 40년 고생이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소원을 이루지 못한 죽음입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4절부터 6절, 이 말씀이 모세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저 같았으면 들어가지 못하는데 가나안 땅을 구경시켜준다는 하나님 말씀 거절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약 올리시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보게 해주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정말 착해요.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땅 마지막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어쩌면 모세는 마지막 순간 눈을 감을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저 땅을 위해서,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모세의 120년 인생은 저 땅을 위한 인생이었는데 들어가지는 못하고 바라보기만 한다는 것,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더 나아가 모세의 무덤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알지 못한대요. 모세가 묻힌 곳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았으면 마지막 무덤이라도 잘 해주려고 합니다. 고생하셨으니까, 평생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무덤이라도 잘 꾸며서 모셔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묻힌 곳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자신의 집을 갖지 못한 모세는 무덤도 갖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모세의 집을, 모세의 땅을 분배받았을 텐데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기에, 집을 갖지도 못했는데 무덤도 갖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허무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유일한 인생을 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유일한 인생. 그 말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아무도 모세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해서 서운합니다. 제가 더 서운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평생 쓰임 받았는데 모세가 묻힌 곳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것은 모세를 기억할 필요도 없고 추모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뜻같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기억할 흔적조차 빼앗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나의 죽음이 이렇다면 어떨까요? 내 죽음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던 것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 죽는데 내 무덤, 요즘은 무덤을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도 나의 죽음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면 이것이 행복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아멘. 우리는 6절까지의 말씀은 좋아하지 않는데 7절의 말씀은 되게 좋아해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그 눈에 총기가 있었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 우리 모두가 원하는 죽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에게 죽을 때까지 건강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신에 건강을 주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아할 수도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육간의 강건함 때문에 죽기 전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총기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함을 주신 것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쉽게 말하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총기가 없거나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말씀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하나님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인생에서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죽는 시간과 죽는 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나의 모습을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유일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건지는 모릅니다. 모세는 살아있을 때나 죽는 순간에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오래 살기 위하여 건강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건강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위하여 건강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건강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건강하기를 원할까요?
나는 왜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까? 혹시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건강하게 살려고 한 것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당연히 자신을 위해 건강하고 싶어 합니다. 오래 살고 싶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재미있게 살려고 건강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나를 위해 건강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 나에게 유일한 인생을 허락하실 때에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 사명 감당하려면 건강해야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건강을 구해야지 나를 위해 건강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건강해야 합니다. 모세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구원을 선포하셨고, 스데반 역시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고 스데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건강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건강한 것이지, 자기의 쾌락과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건강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삶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인생을 무의한 사람으로 멋지게 마무리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두 번 다시 없는 사람으로, 모세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유일한 인생에서 그 누구보다도 무의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10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아멘. 모세 이후에도 수많은 예언자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정말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많은 예언자들이 있어요. 엘리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정말 많은 예언자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다시 나지 않았다. 모세는 정말 비교할 사람이 없는 무의한 사람, 두 번 다시 없는 한 사람, 단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되지 않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아멘. 10절과 12절에 이어서 두 번씩이나 모세와 같은 사람은 다시는 없었다.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모세는 독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두 번 다시 없을 만큼 완벽하게 감당해냈습니다. 나일강에서 건져냄을 받았던 모세는 평생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바친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죄로부터 그리고 열방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모세가
무의한 사람이라는 말은 완전한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는 해도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허물이 있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는 말아야 돼요. 잘못할 때 있죠.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해 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전한 심부름꾼으로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모세의 헌신과 순종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멘. 모세를 가리키는 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 전체에서 모세를 가리키는 말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내 종. 내 종이라는 단순한 말이 모세라는 사람의 존재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모세는 내 종이야. 모세는 실수할 때도 있었지, 실패할 때도 있었지, 화를 낼 때도 있고 혈기를 부릴 때도 있었어. 그런데 모세는 내 종이야. 신실한 내 종이었고 하나님의 집에 청직이고 심부름꾼이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모세를 따르는 말은 모세의 명령, 모세의 법, 모세의 노래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모세를 따르는 말, 모세의 법, 모세의 명령,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율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만 바르게 전했습니다. 모세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법이 모세의 법이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노래로 부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모세에게는 개인적인 말, 개인적인 명령 없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그게 바로 모세의 법이고 모세의 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모세처럼 불러질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하는 명령은 모세의 명령 아니야. 하나님 명령이야. 모세가 가르쳐주는 법은 모세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야. 모세가 부르는 노래는 모세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래라고 말을 하지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모세라는 이름이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요.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가 같은 위치에 놓여 있어요. 그 말은 그건 모세의 노래가 아니라 어린 양의 노래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는 사람 다윗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다윗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된 것을 노래했습니다. 유일한 인생을 무의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무덤이 없어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이스라엘이 영원히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야말로 보배롭고 존귀하며 행복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유일무이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독특하게, 탁월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멋지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대충 내 맘대로 삽니다. 우리도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야 행복했을까요?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행복한다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의 마지막 장례식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를 마치면서 유일무이한 인생을 살았던 모세를 바라보면서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나는 무의한 사람, 비교할 대상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그저 세상의 흔한 사람, 이 세상에서 성공과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기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으로 끝날 것인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며 유일무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